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고3들이 드디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여러 방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등교하는 풍경입니다. 이럴 때 같으면 그냥 우르르 이렇게 달려갈 건데 거리 두기를 하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또 멀찍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어떤 학교는 이렇게 아크릴막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또 공부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식사할 때 풍경입니다. 식사할 때도 아크릴 앞에다 두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발판입니다. 손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발로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라고 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또 뭔지 아시겠습니까? 셀프 결제. 비대면, 비접촉을 하기 위해서 셀프 결제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이런 코로나보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인간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는 온 인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복음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율법도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팔복에 이어진 말씀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윤리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윤리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나는 안 되겠다고 포기해 버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속해 있으면서 팔복 다음으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얕은 산에 오르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본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 부류는 1.1획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는 율법 준수론자들과 또 율법 폐기론자들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법조항은 시대가 변하면서 전혀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시대마다 입법에 했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19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혼방 옷은 입지 않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의 취지와 또 목적에 맞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맞은 자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자 제자들은 율법의 시대가 종식된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 또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밝혀서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강조하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 신명기서 22장 6, 7절 새의 둥지에서 어미새는 잡아가지 말고 새끼새만 잡아가라는 그 계명을 제일 작은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작은 계명이라며 버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보았을 뿐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율법 준수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만약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암송을 했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일을 정리해서 지켰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해서 1k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제 시간에 준비하기 위해서 20분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5분이나 10분을 늦으면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텍스트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노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노답입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의롭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의는 율법주의적인 자기의였습니다. 반면 천국의 제자들이 얻게 될 의는 훨씬 더 나은 의였습니다. 그 의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판단하고 은혜만 누리다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또 크신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이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단지 죄짓지 않고자 소극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신과 또 본래적인 의미를 알고 이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6가지 사례를 통해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되는 긴 구절은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 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고 또 이어서 613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를 모두 지적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10계명과 계명의 말씀 몇 개만을 뽑아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화도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보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동 이전에 미움과 또 분노,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용인 66번 환자에게 화가 쏟아졌습니다.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태원 클럽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그로 인해 의료진과 또 학생들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형제에게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게 됩니까? 형제가 내게 해를 끼칠 때, 내가 형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며 화를 내고 또 억울해합니다. 혹은 형제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때 형제를 무시하고 또 화를 내게 됩니다. 형제가 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또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형제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잘 고쳐지지 않을 때도 형제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골빈 놈, 또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감정대로 해버리고는 내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야라고 성격 탓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좀 욱했어라고 합리화를 하고 또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언어 폭력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 의해서 언어 폭력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언어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에 올라온 악플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말이, 또 심지어 장난삼아 상대를 무시한 말이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않을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요구하기보다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길 때 함부로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 감정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원망들을 잃은 형제에게 상처를 준 경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형제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 살인죄를 짓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더 중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멈추고 형제를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께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말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과는 얼마나 빨라야 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급히 사화하라고 하십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과 또 체면 때문에 급히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과 또 체면을 비우고 상처받은 영혼을 생각하고 급히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드릴 만한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간음은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뒤흔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간음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그러하고 또 솔로몬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으로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행위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각과 또 마음의 문제까지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은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성과 같습니다. 성을 방비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 자기도 모르게 인격과 또 정신세계가 황폐해져서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또 공부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습니다. 사람의 내적인 힘과 또 영적인 힘은 이 거룩함과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간음이 죄가 아닌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즐기고 있는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할 정도로 가치관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캠퍼스 주변에 있는 원룸들은 버젓이 커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나 있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음욕은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조주빈과 그 일당들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또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동영상들을 유통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해서 또 음욕을 즐기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조주비는 그것이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스스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체포해 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음란의 세력에 대해서 대충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하고 또 음란의 세력을 잡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이곳저곳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 음란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문자대로 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을 뽑고 손을 찍어서라도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좋겠는데,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바람을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잘라내도 음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간음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자 몸부림을 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쳐다본다면 2번째는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다. 한 번 보는 것과 2번 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모님들이 이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뽑는 대신에 2번째로 보지 않는 결단과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눈을 통해서 정욕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런 환경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인터넷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유해한 것들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TV가 나를 정욕의 죄에 빠지게 한다면 TV 선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팔을 끌고 정욕된 환경으로 이끄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는 이유는 이런 단호한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호한 사람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시대에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면이 거룩한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당시 율법은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33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한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맹세하는 말을 잘합니다. 내가 성을 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또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 아니오만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38절에서 4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도 참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더 이상 천국 백성으로 못 살겠다는 푸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손해를 감수하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시니 무슨 도 닦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동해복수법을 주신 것은 악순환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악을 막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선으로 갚을 때 내 안에서 악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악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이웃은 유대인 동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동족들은 끔찍이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대상과 또 미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양희은 씨의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지만 옛날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붕어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 너만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하고 살 거라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붕어가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긴 줄 알았던 다른 붕어, 자기 혼자 연못에서 잘 살 것 같던 붕어가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뒤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 그 작은 연못에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남을 미워하고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지만 결국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생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또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악인과 선인, 내 편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46절, 47절을 보십시오.
만일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들이 세리나 또 이방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내 양, 우리 요의 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 또 다른 요의 양도 사랑하고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게 잘못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의 자녀들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함이란 부족함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또 순결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또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천국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완전함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이 사랑의 목표를 향해 또 완전함을 향해 나갈 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닮는 천국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도 또 학교에도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 또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취향이 다르고 또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대회에 나갔습니다. 맞춰야 할 말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임자하고 나를 뭐라고 부르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그거 아니고 네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온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써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때 내게 잘해주는 동역자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동역자도 또 착한 양뿐 아니라 애먹이는 양도 또 어떤 유형의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근본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또 연약하여 반복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완전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완전하게 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의 폭과 넓이가 깊고 넓어지며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8절 구절 말씀을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대로 또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온전케 하신 은혜를 덧입고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